네, 오늘은 믿음의 결단과 승리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멘. 네, 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유업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끝도 믿음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되게 처참한 이 실패를 그 땅에 허락하신 이유도 사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그 결과로 법궤가 빼앗기는 열매에 또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징계와 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법궤를 대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믿음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왕정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도 다 믿음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타락했거나 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변하고 고쳐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스라엘의 믿음에 관하여서 역사하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구별된 레위인을 세웠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대로 이제 지키고 대하기 시작했다. 방식의 문제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간 마음에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전에는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법이 마음에 들어와서 구별하여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이상 우리의 마음에 생겨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겨지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라고 합니다. 이 경외는 두려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예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죠.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수련회나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이나 기도원이나 내가 큰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인지되어지기 시작할 때 생기는 마음은 사실 두려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다 아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상황과 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들과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 일을 어찌할꼬 이런 슬픔, 두려움이 가져오는 슬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슬픔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모는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보고 싶다. 이런 의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사모하다는 이 말에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 신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 멸시했다. 이런 이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애통이 되어지죠. 저희도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슬픔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우리가 이전의 삶을 어찌할까? 앞으로 어찌할까?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된 거지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우상을 다 버려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해라. 라고 할 때 이 슬픔과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결단을 하게 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결단하게 하는 요소는 두려움, 경외입니다. 지식으로는 결단으로 잘 나가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아부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만하니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백성들은 물을 쏟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온전한 번제는 어떤 번제냐면 제사장의 몫을 제하지 않는 번제를 말을 합니다. 기름도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다 태워 드리는 번제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에서 2장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이 제물을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그 제물을 임의로 발취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대사장의 시절 동안에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즉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안에 온전한 회개나 또는 지식을 가진 예배와 제사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행하는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가 됩니다. 이런 변질된 믿음 또는 부패한 믿음은 이런 슬픔이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결단이 포함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애통이 있는 슬픔으로 깨달아져야 우리의 변질된 마음 상태가 기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는 사실 신자의 삶에 한 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다고 하는 죄인인데 이런 애통이 있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나 아니면 이전 내가 한 막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애통한 회개를 했다면 지금의 나의 믿음은 상당히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회개가 이런 애통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이게 역사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지요. 고든 마음, 단단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 바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애통이 포함한 회개가 지속적으로 있는가는 살펴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결단까지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미스바로 모여지는 그 자리에 대적이 일어나서 전쟁이 시작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으리 만무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딱 몰살되기 좋은 자리였거든요. 이전에 사장에 있었던 전쟁보다 훨씬 더 미급하고 그리고 큰 문제입니다. 동일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서 바른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동일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급변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험거리, 동일한 넘어짐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전쟁을 회개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궤를 가져왔죠. 법궤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법궤가 능력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지만 동일한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로 나갑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분명히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르게 반응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담겨 있는 내용이 다르지요.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같은 상황에 다른 믿음으로 대하는 내가 보여질 때 여기까지가 회개인 거죠.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돌아온 탕자가 회개했다고 할 때 그가 실제로 집에 도착하는 그 걸음이 까지가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같은 문제이지만 다른 결과를 내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승리일까요? 맞습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나 승리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지요. 하나님은 법계에 있지 않고 법계가 능력이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만물과 어떤 피조물에도 제한되거나 계속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 그분 한 분께 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오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세우고 싶은 내가 누구인가, 즉 만군의 여호와임을 나타내십니다. 지난 5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한나가 고백한 것인데 사무엘에서 처음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군은 만물을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에 강한 표현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내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다. 우레를 사용하시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패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니 승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것이 승리라면 회개는 사실 도구이죠. 그러나 회개가 진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잠시 뒤에 붙여질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하고 법궤가 빼앗긴 4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멈추었다면 잊지 못할 승리입니다. 즉 말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 내가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한 믿음으로 그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약 멈추신다면 우리에게는 회개도 없고 그리고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얻은 승리이지만 회개는 승리를 가져다 오지만 결국에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계속 넘어졌고 또 앞으로도 넘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슈가 아니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시와 힘씀을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하늘에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하늘이 큰 잔치를 연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믿음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수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가 드리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지금 만약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시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책망하시고 좀 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점은 찬양에까지 가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기도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하루가 되고 또 믿음의 고백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내게 있다면 그 문제 앞에 보이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이방신과 아스다롯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법계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변질된 믿음의 요소가 있다면 보게 하시고 마음을 물과 같이 쏟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